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의 본문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어느 정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때 많이 좀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앙도 있죠. 두루마기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임합니다. 또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할 때 심판의 책이라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미리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장에서 보면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과거에 봤던 모습, 또 2장, 3장에는 현재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고요. 4장에 가보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 성전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6장, 7장이 인재양을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재앙이 인재양입니다. 그 인재양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장의 어린 양이신 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6장, 7장에서 이제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재앙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재앙을 받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대상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까지 인재앙이 끝나고 나서 7장에서 드디어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은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4만 4천의 의미는요.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을 이야기하는데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하고요. 10의 3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입맞은 자, 인치심을 받은 자, 이기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중간에 7번의 사파가 나오게 되거든요. 삽입장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재앙,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3개의 재앙이 나오고 그 중간중간에 7번의 사파가 나옵니다. 이 7번의 사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앙의 상황 속에서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이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그 당시 1세기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적 그리스도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단과 불신자가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9장 20장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낙원이 무엇인지, 에덴이 무엇인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 강의한 내용들을 좀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속회원들과 좀 공유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내용이 재밌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리면 같이 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속회원들과 같이 좀 속회 시간에도 좀 나눔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 속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구원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인치심을 위해서 심판이 연기됨을 알려준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5장, 6장에 이제 6장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5장은 준비하는 단계고요. 6장에 보면 이제 인재앙이 내립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나. 7번에 걸쳐서. 재앙은 7중 재앙이라 그래서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7번을 연속으로 내립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더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그 전도의 사명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자, 하나님의 도장,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도장을 가진, 그 인을 찍은 도장을 가진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진 천사라는 건 이제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에 찍힐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 자,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뭐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중간중간에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셔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 사건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의 재림 사역은 심판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면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도둑같이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는 것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하거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즉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후반부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인치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확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아무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7번의 찬양이 나와요. 7번의 찬양, 구원 찬양, 경배 찬양, 할렐루야 찬양, 이런저런 찬양들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14만 4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2지파를 12,000명씩, 12,000 곱하기 12는 14만 4천입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현한 숫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큰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인침받게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역사의 모든 상황은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즉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부, 이 내용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그럼 찬양의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떠오르시나요? 비전이라는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인침받은 수많은 사람은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살았던 시대와 장소와 삶의 모습이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은사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성가대 찬양, 기도, 말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살다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천국에서 부를 영원한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 구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찬양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의 선포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달려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주변에 주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인침을 받은 나는 경배와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번 돌아오는 주의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우리 속해 얻는 한 사람 한 사람 꿈꾸 기도하는 가운데 영육편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 주님은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와 회부가 잘 정리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구 속해 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완벽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에베레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로 끝까지 사용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